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저는 우리의 데스티니를 파괴하는 데스티니 브레이커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의 혼합된 인생을 통해서 혼합된 동기와 혼합된 목적을 가진 사람이 혼합된 방법을 쓰다가 결국 혼합된 결과로 마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데스티니를 이루는 길에서 도망가게 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데스티니를 이루지 못하도록 허용했던 데스티니 브레이커스, 어쩌면 데스티니 브레이커스의 끝판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데스티니 브레이커스의 이름은 게으름입니다. 얼핏 게으름 하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몸을 움직이는 걸 너무 싫어하고 꼼지락거리는 것도 싫고 뭘 해도 빠릿빠릿하지 않게 어슬렁 느릿느릿 방구석에서 뒹굴뒹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이런 모습도 게으름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으름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정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게으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태생적으로 게으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워낙 태생적으로 게으른 체질이다. 그러면 나는 워낙 타고나기를 부지런하게 사는 스타일이다. 부지런한 게 내 체질이다. 그래서 이 게으름 그러면 그냥 그건 원래 사람이 원래 그러니까 그거야 뭐 자기 체질인데 어떡하겠어 라고 하는 정도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성경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게으름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성경 말씀에 달란트의 비유에서 언급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라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자기의 재산을 종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각각의 재능을 따라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 이 1달란트는 최소 약 6억 원 정도에서 많게는 2, 30억까지도 환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재미있죠?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5달란트면 최소한 30억, 많게는 거의 100억에 가까운 그런 투자금을 맡기고 가신 이 주인께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종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때 주인이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 이 비유에 등장하는 달란트를 생각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 은사나 재능,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보통 그 탤런트 하잖아요. 그 탤런트가 바로 이 달란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재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김 집사 왜 성가대 안 해? 당신 노래 잘하잖아. 달란트 땅에 묻어두면 나중에 주님 앞에서 책망받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당신 달란트가 있는데 왜 땅에 묻어두냐? 그게 다 이 은사나 재능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의미로 말을 합니다. 물론 충분히 그런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데스티니의 관점에서 이 달란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도록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리고 그 계획,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원들, 거기에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어떤 포지션이나 직책, 환경이나 또 물론 재능이나 은사, 이런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달란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그리고 그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달란트에 보면, 비유에 보면 틀림없이 세 종이 다 똑같이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물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혹시 내가 이거 당신의 이 귀한, 당신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당신이 얼마나 깐깐한 사람입니까? 심지어는 당신이 얼마나 독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 돈을 내가 손해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건 이 주인에 대한 굉장한 오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 게으른 종은 기본적으로 벌써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어쨌든 이 종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핑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핑계댈 게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건 이 종은 핑계를 대면서 그 달란트를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낭비해 버리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게으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하다라고 생각하면, 또는 죄라고 생각하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죄나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관점에서 보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바쁘게 싸돌아다니면서도 게으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일, 급하지도 않은 일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면 게으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정말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기가 차요. 어떻게 이렇게 놀면서 살지?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 가장 바쁘게 살아도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바빠요. 맞죠? 진짜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청년들도 엄청 바빠요. 애들도 바빠요. 주말에도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오죽하면 한국에 사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사는 이 삶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휴먼 비잉이 아니라 휴먼 두잉 같아요.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워커홀릭처럼 일하고 밤늦도록 사람들 만나고 쉴 새 없이 휴대전화가 울리고 그렇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게으른 사람이라고 판단받고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쁜 일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아닌 다른 것들에 시간을 다 쏟아버리고 사는 삶은 게으른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을 의사가 살펴보니까 오른손을 꽉 쥐고, 제가 지금 손이 안 쥐어집니다.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운데 손가락이 퉁퉁 부어가지고 지금 살짝만 건드려도 아파서 이따가 혹시 나갈 때 제가 악수를 하지 않더라도 오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은 사람이 왼손으로 쥐어야겠다. 손을 꽉 쥐고 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아유 왜 이렇게 손을 꽉 쥐고 있을까 하고 펴주려고 아무리 피려고 애를 써도 이 손이 안 펴지는 거예요. 겨우겨우 손을 다 폈더니 손 안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화투짝이 2장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화투짝이. 그래서 그 화투짝을 이렇게 펴보니까 그 화투짝이 한 장은 삼자 광, 또 한 장은 팔. 어떻게 잘 아세요? 네. 이 좀 많이 쪼여 보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짜리 판돈이 오고 갔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2장을 이렇게 쪼이다가 3과 8 광, 그래서 뭐죠? 38 광땡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꽉 쥐고 죽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야, 이 사람이 얼마나 화투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몰입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도박을 하던 사람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몇 날 밤을 새우면서도 정말 화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 화투를 쳤다고 해도 우리는 그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데스티니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게으른 사람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아도 결국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는 수많은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을 7가지로 규정하고 가르쳤습니다. 7가지 큰 죄악. 그 많은 죄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정말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7가지 큰 죄악하면 여러분 어떤 죄가 떠오르세요? 어떤 죄가 포함될 것 같습니까? 네? 살인, 도적질. 그런데 뜻밖에도 이 7가지 큰 죄악을 중세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교만, 탐심, 질투, 정욕, 탐식, 여기 걸리시는 분들 저 포함해서 많이 있죠. 분노, 그리고 게으름이었습니다. 와, 게으름이 그렇게 큰 죄일까?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게으름이 그렇게 끔찍한 죄라는 사실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게으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소명을 무산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게으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가능성을 사장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게으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과 재능을, 그리고 꿈과 그 비전을 허무하게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이 게으름이야말로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게으름을 헬라어로는 아케디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케디아라는 단어는 아라는 단어와 키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아라는 단어는 보통 쓰여질 때 노라는 뜻입니다. 또는 낫이라는 뜻입니다. 없다, 안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키도스라는 단어는 돌보다, 케어링 한다는 뜻이죠. 돌본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돌보지 않는다. 목자가 양을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는다. 그때 아케이도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을 때 돌보지 않는다. 아케디아,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무책임의 의미와 거의 동일하게 쓰여질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타워스 어카이너스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게으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고갈되었거나 그것을 거의 상실한 상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고, 그러다가 서서히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게으름의 덫에 걸려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정말 게으름의 상징처럼 보이는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게으름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게으름의 이 덫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 이 사람은 특별히 그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거의 포기한 상태로 자기 자녀들을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 그의 직업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그는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할 수 없는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으름의 대표 선수 엘리의 삶을 통해서 게으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으름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어린, 이제 갓 선지자의 집에 입양이 되어서 선지자 인턴, 제사장 인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바로 사무엘이 지금 거하고 있는 제사장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들들이 끔찍한 방탕한 그런 삶을 살면서 성소를 더럽히고 있는 이런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주를 자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현대에 살았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자유스러운 아버지로 평가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을 그냥 무한한 자유를 주면서 놔뒀으니까. 그런데 이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금하지 않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장면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이 경고는 더 무서운 경고로 발전을 합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학자들은 참 곤혹스럽다. 이것이 정말 이렇게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악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구약학자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이 엘리의 마음 속에는 이미 회개할 의지조차도 없었다. 여러분, 회개도 부지런해야 회개를 하는 겁니다. 정말 게으르면 회개할 의지도 의욕도 행동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모습. 여러분, 그래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람직하지 못한 라이프 스타일 정도가 아니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게으름은 습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은 죄악이고 두 번째로 게으름은 습관입니다. 아주 안 좋은 습관이죠. 불행한 습관, 우리를 파멸시킬 수밖에 없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게으름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형성되어 나온 습관이었습니다. 점점 더 악화되어 온 습관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나빠진 거예요. 자, 우리가 엘리의 삶을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무엘상에서 처음 볼 수 있는 그의 모습. 자,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자, 여기 엘리가 뭐 하고 있어요? 앉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 그거 가지고 너무 흥분하거나 이 사람 뭐 정죄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도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저만 서 있고. 피곤하면 앉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이하에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가 자기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 보고 엘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아니, 지금 이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 술 취했구나. 아니, 혹시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울고 계십니까?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릴 일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야 이게 영적 지도자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슴 아파서 통곡하고 있는 여인을 보면서 너 술 취했구나. 제가 보기엔 이 엘리 제사장이 취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넋을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판단력을 이미 상실했어요. 이것은 습관화된 게으름이 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악화시키고 변질시켰는지를 보여주는 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모습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사무엘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큰 일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엘리가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앉아 있어요. 이분은 계속 앉아 있어요.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그가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고 있었다. 우리가 4장의 첫 머리 부분에 보면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 자,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있다. 행진을 할 때 법궤를 모시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었어요. 이 법궤의 관리는 누구 책임입니까? 제사장 책임이죠.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앉아서 떨고만 있어요. 아니, 떨고만 있으면 뭐해요? 일어나서 찾아오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통곡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라도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계속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안 나와요? 4장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이 엘리의 마지막도 어떤 모습이에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거기서 자빠져 죽었다. 그런데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 그가 왜 그렇게 됐다고요? 그가 비둔했기 때문이다. 제가 아주 말씀에 굉장한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노상 앉아 있으니까 비둔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앉아만 있어 보세요. 비둔해지나 앉으나. 자, 그는 끝까지 그런 모습으로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자빠져 죽은 인생. 얼마나 상징적인 모습입니까? 그것은 거의 습관화된 그의 게으름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이 사람을 파멸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잠언서에 보면 이 게으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게 너무 코믹하게 풍자되어 등장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잠언 예를 들어 22장 13절 같은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자가 집 밖에 있어요, 없어요? 왜 사자가 저 들판에 가야 있지 왜 동네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밖에 나가면 사자 있으니까 찢겨 죽일 거야. 그리고 안 나가고 방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하고 있는 거죠. 방에서만 뒹굴뒹굴하는. 자, 잠언서 26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호텔에 가면 왜 회전문 돌아가죠? 그렇게 뭐 화려한 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그 집에 보면 이렇게 나무로 된 문이 뱅글뱅글 계속 돌면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돌적이 경첩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돌아가면서 문이 계속 돌잖아요. 그런데 그 돌적이를 따라서 문짝이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계속 침상에서 돌고 있다. 물론 열심히 일하다가 가끔 누워서 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의 1년 12달을 뒹굴뒹굴 하면서 돌아가는 모습. 자, 게으름의 절정. 2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릇에다 손을 넣는데 음식을 들어 올려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들어 올리기도 귀찮다는 모습. 이거 완전히 클라이막스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잠언서는 너무나도 리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이 어떤 인생의 종말을 가져오는지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우리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파멸적인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게으름은 소명의 결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엘리가 그런데 왜 이렇게 게을러졌을까요? 어떻게 이런 제사장으로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소명의 결핍, 소명감이 잃어버려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엘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모습을 이 사무엘상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거의 자포자기의 상태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직분과 책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법궤 관리란 말이죠.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잘 관리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리가 4장에 보시면 그것을 다 자기 자녀들에게 위임해버렸어요. 4장 4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이 언약궤를 자기 자식들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식들에 맡긴 것이 잘못이 아니라 문제는 이 자식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엘리의 자식들. 자, 11절에 보면 사무엘상 4장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런데 처음부터 문제를 삼아야 할 것은, 아니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인지 몰라요?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장. 자, 사무엘서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 14절 준비가 안 됐죠? 자, 그 이후에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제사 드리고 고기를, 삶은 고기를 제사장이 가족이 먹게 되어 있는데 삶지 않은 생고기를 달래는 거예요. 불에 구워서 바베큐 해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건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제사 드리는 그 모든 예전을 무시하고 엉망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 좋은 고기를 빼먹었을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가장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이 제사를 멸시하는 악한 아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들들의 죄악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네, 이 성전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인 불륜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부모가 최선을 다해도 자식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고 하십시다. 아니, 그런 아들들에게 이 법궤를 맡겨요. 하나님의 궤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에요. 자, 이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망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책임한 아들들에게 맡겼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엘리라는 사람의 무책임, 그의 게으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게으름의 유혹, 이 게으름의 죄악에서 빠져나오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의 회복입니다.
소명의 결핍이, 소명의 상실이 게으름을 초래해 왔다면 그러면 소명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나는 소명 없이 살았다면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매튜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의 에세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잘 들으세요. 게으름을 치료하는 처방은 단순히 부지런해지자 이런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보들은 늘 결심만 하지요. 게으름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분이 그런 말을 썼어요.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Finding the fire within you. 우리 안에 있는 불꽃, 이 소명을 불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꽃,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소명이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또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한 사람이 소명을 발견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일할 수밖에 없어요. 소명이 없는 것이 문제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어떤 해야 할 일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라이프 패턴이,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소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천성적으로 좀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주 부지런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의 컴플렉스가 게으르다는 거였어요. 난 너무 게을러. 난 진짜 뭔가 불꽃을 태우면서 살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게으르게 산다고 하는 생각이 늘 제 안에 어떤 컴플렉스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1993년도에 제가 제 아내하고 하와이의 열방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DTS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DTS 중에 하이라이트가 다림줄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 다림줄은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에 비추어 볼 때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쌓아져 있으면 그거를 다 허물어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세우는 그런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런 클래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비춰보고, 그리고 그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이 모든 그부들 앞에서 이제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 허물, 죄 다 고백하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냄으로써 더 이상 사단이 그 부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자기의 어두움과 그 연약함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시간에 제가 나가서 제 자신의 살아온 삶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너무 게으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너무 게으르게 산 것이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수업을 인도하시던 제프 장로님께서 이제 제 고백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해 주시는 시간에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수쾅. 수쾅은 제 영어식 발음입니다. 수쾅.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게으른 게 아니다. 단지 너에게 도전이 없을 뿐이다. 너는 도전이 필요한 사람이다. 네 인생을 걸 만한. 내가 지금 그림이 하나 보이고 있는데 북극에 곰들 틈에 네가 어울려서 춤을 추고 있다. 너는 그런 최전방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다. 도전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모험이 있는 데로 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너의 게으름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자유함을 얻었고 막 흥분이 되는지, 그래 나는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런 결단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우리의 인생을 걸고 도전해 볼 만한 우리의 그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해 보십시오. 가만히 들어보세요. 사무엘을 부르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실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 그게 소명이에요.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이 작아도 다른 사람과 달라도 나에게는 소중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그 소명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게으름을 치유하는 두 번째 치유책은 바로 사랑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단테는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한 죄악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한 죄악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가 정말 자식을 사랑했더라면 어떻게 그대로 놓아둘 수가 있습니까? 자식을 붙들고 울어야지요. 호소를 해야지요. 설득을 해야지요. 이 길로 나가면 되겠느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돌이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사랑을 포기한 것입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등지고 떠나가고 싶었던 시몬 베드로, 그러나 디베리아의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바꿔서 말할까요? 베드로,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 고백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내가 사랑하는 어린 양,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다오. 여러분, 사랑하면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눈을 뜨면 이 세상은 할 일이 참 많아요. 내가 도울 사람이 많고 섬길 사람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민족을 사랑한다면 이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내 인생을 사랑한다면 내 인생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안목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안목으로,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할 일 많은 세상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결단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명을 발견하십시오. 사랑을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나태하게 포기한 채로 살고 있지 않겠다. 일터로 나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일 중독자는 아니세요. 우리 보고 일하라 일하라 그러면 우리는 또 잘못하면 또 일 중독자가 되기 쉬워요.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여유가 있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그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면 그분에게는 낭비된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 낭비가 없어요. 그는 시간을 잘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돈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인생 최대의 사기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돈과 비유할 수가 있어요? 시간은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 시간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때를 생각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이제 내 때가 이르렀다, 그 때를 바라보시면서 그 때를 카운트하시면서 그분은 아주 효과적으로 자신의 그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제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데스티니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신의 삶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그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그리고 이 소명을 따라서 내게 주신 일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삶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한번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력한 자리에서 좌절하고 버티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한번 쓰임받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